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제가 EBS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세계적인 스타 5명에 대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식으로 엮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그 5명 중에 3명이 짐 캐리나 찰리 채플린 같은 코미디언 희극 배우였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이들의 인생은 희극인데 가까이 가서 보았던 이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비극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 안에 그림자를 숨기려고 사람들을 웃기는 직업을 선택했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함께 웃고 지내다 보니 정작 자신들 속에 있었던 어둠을 직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피했거나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겉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인간이 인간으로 사는데 꼭 필요한 그 무엇? 그것을 잃어버렸는데도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뒤늦게 그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음악의 화려함에 가리워져서 외면하고 살았던 그런 세월과 사람들. 오늘 묵상하는 이 70 드라크마의 비유는 그 잃은 무엇을 되찾는 것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 비유의 앞뒤 부분에는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오지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스토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70 드라크마의 비유는 이 두 비유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에 가려져서 정당한 주목을 받지 못해 왔습니다. 앞뒤의 두 비유가 주는 교훈이 이 70 드라크마의 비유를 바르게 해석하는데 간섭 현상을 일으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비유는 소재는 다르고 찾는 범위도 다르지만 잃은 양의 비유와 같은 주제와 결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오고 해석해왔습니다. 우리 중에 잃어버린 작은 자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으로 읽은 것입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다 보니 이 70 드라크마의 비유 속에 있는 더 깊은 진리를 캐내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왕이시고 진리의 교사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그분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달라서 그 어느 말씀 하나 단순히 반복하여서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그 다음의 이야기 속에 같이 끼워 넣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떤 스토리가 거기에 있다면 그것이 적어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라면 반드시 그 자리에 있는 필연적인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도 독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누가복음 15장의 새 비유는 잃은 무엇을 되찾게 되어서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면에서는 같은 주제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다시 찾느냐라는 면에서는 다른 주제입니다. 잃은 양과
또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 목자와 아버지는 각각 양과 둘째 아들을 잃었지요. 이들은 결국 자신의 양을 찾았고 아들을 찾았습니다. 또 집에 머물러 있지만은 오래전에 잃어버린 바 되었던 큰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을 비춰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드라크마의 비유에 나오는 어떤 여자는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단순히 은전 한 입 잃어버린 것이라면 그것을 되찾았다고 되찾은 은전보다도 몇 배의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라고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잃은 드라크마가 단순히 잃은 양의 비유에 나오듯이 무리에서 벗어난 한 사람을 주님 품에 돌아오게 한 것이라고 읽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부분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이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앞뒤의 비유와 넓은 범위에서는 같은 주제이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뭘까? 이제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지요. 8절에 보시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에서 목자는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지요.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누구를 뜻합니까?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이 어떤 여자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것인가? 어떤 설교자는 이 어떤 여자를 모성성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뒤에 나오게 돼요. 여기서 이 어떤 여자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님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사람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즉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앞뒤의 비유에서는 상실 혹은 잃음의 책임이 무리를 떠나고 집을 떠난 양과 그리고 아들에 있어요. 반면에 이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책임이 이 여자에게 있습니다. 이 여자가 성령님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앞뒤의 비유에서는 더 나아가서 보면 집 밖에서 잃어버렸는데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집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집 안에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뭔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된 우리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안에서 혹은 자기 존재 자체에서 잃어버린 무엇인가가 있고 그것 때문에 영혼에 중대한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타당한 이유가 이 여자가 이 드라크마를 잃고 난 뒤에 보이는 반응을 보면 됩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등불을 켜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등불, 성경에서는 바로 등불은 빛을 말합니다. 진리의 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빛을 통해서 여자가 자기 안에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자신 안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것을 찾고 또 찾습니다. 샅샅이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찾았을 때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뭔가 이 당시에서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하면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뭐냐? 유대의 풍습에서 이 10 드라크마는 혼인한 여인이 갖고 다니는 장신구 같은 것이었다 그럽니다. 은사슬에 10개의 은전을 끼워서 그것을 놀이개처럼 품에 소지하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머리에 장식으로도 사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인이 시집 올 때 갖고 오는 물건이었는데 떠나보내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해주시기도 하고 남편이 이 물건을 해주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결혼한 여자는 늘 소중하게 품고 그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실이 터졌는지 떨어져서 한 입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단순히 하나를 잃어버린 게 아니지요. 이 하나가 없어지니 여인이 장신구처럼 가지고 다니던 10 드라크마 전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지방 구석구석을 찾아 헤매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더욱 소중한 진리가 이 70 드라크마의 비유에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다른 비유와는 달리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표층수 깊은 곳에 심연에 심층수가 흐르듯이 표면에 나타나고 있는 메시지 저 깊은 곳에 더 깊고 온전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바로 이 비유의 독특한 매력입니다. 고대로부터 10 혹은 10은 온전성, 통합성, 완전성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10은 온전함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교적 사고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온전하고 가장 거룩하며 가장 완벽한 장소로 일컬어지는 지성소를 지을 때 가로 세로 높이를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규빗으로 정하였습니다. 10이 온전함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자가 가진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 여자, 즉 그리스도인이 가졌던 가장 소중히 여겼던 장신구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이 여자가 가졌던 통합성과 온전성이 뭔가 하나를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영혼도 그때부터 길을 잃어버리고 서서히 빛이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자는 찾고 샅샅이 찾습니다. 못 찾으면 어떻게 하는가? 못 찾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9개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일은 하나가 반드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와줘야 되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이 이 비유를 풀이하면서 대단히 중요한데 간과했던 소중한 것 하나를 찾아내셨더라고요.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라고 하면서 헬라어와 영어에는 보면 정관사를 썼습니다.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10 드라크멘, 그래서 그 드라크마 혹은 잃어버린 그 피스, 그것으로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친구가 옆에 와서 이 친구야, 온 가구 다 드러내면서까지 찾지 마. 너무 힘들잖아. 내가 대신 1 드라크마 줄게. 그걸로 나머지 9개와 엮어서 새롭게 꾸러미를 만들어 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한 잎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내야지 됩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온전성은 잃었던 그 피스를 찾아냈을 때 마침내 회복되고 영혼은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은 잃어버린 이 한 피스, 한 조각을 찾아내었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바로 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라고 하면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지요. 얼마든지 맥락이 맞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전심으로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전심으로 경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함입니다. 통합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안과 밖이 동일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잃어버려서 그 온전함을 상실한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런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 그대로 잃어버린 가운데 그냥 지나면은 안 돼. 네 영혼은 서서히 실종되고 불이 꺼져가게 될 거야. 등불 켜고 말씀의 빛을 네 마음의 방에 비춰서 그것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다녀야 된다. 그래야 네 영혼도 회복되는 것이며 하늘에서 돌아온 너를 보고 잔치를 벌이게 될 것이다. 서두에 말한 그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불행했던 그 배우들은 잃어버렸던 것을 찾으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요즘 등록을 할 때 수평 이동을 해서 등록하시는 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전에 목회할 때는 수평 이동하는 교인들을 받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교인들의 요즘의 삶의 형편들을 알고 난 뒤에 생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수평 이동 마음껏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현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섬기다 보면 너무너무나 마음이 상한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각자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그 과정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사이클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독한 마음이 올라와서 그것을 뿜어대는 거예요. 뭔가를 잃어버린 거지요. 빨리 찾아내야 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죠. 마음이 이미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있는 그 자리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서 현장을 벗어나 다른 곳에서 안식을 얻으며 등불을 켜서 자기 속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성령께서 그때 비로소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아무개야, 네가 일하느라고 수고는 많았는데 네가 어느 사이인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네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혹은 내가 사람 보고 일하느라고 그 사이에 믿음을 잃어버렸었구나. 일 쫓아다니느라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기도하는 시간이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심지어는 그것을 놓쳐버리기까지 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지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내 안에서 온전함이 회복되고 비로소 길을 잃어버렸던 영혼, 빛이 희미해졌던 영혼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며 사는데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정말 무엇일까요? 교인이니까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지요. 좋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주님이 더욱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보시는 것이 있어요.
네가 온전해져야 된다. 온전해져야 된다. 주님이 저 이상학 목사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상학 목사가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가, 얼마나 주신 소명을 잘 이루어내는가, 그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온전하게 되어가는가, 이것이 우리 주님 보기에는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일 우리가 한다고 하면서 주님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주님의 온전하신 뜻은 잊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진실함도 사라져버리고 첫사랑도 냉랭하게 식어서 열드라크마 꾸러미에서 한 피스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 얼마나 속상해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극적인 배우들처럼 혼자 있을 때는 성령이 슬퍼하는 소리가 내 안에서 들리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천하를 얻더라도 목숨 잃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 목숨이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하여서 육체의 목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울, 영혼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목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혼,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내 존재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지키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이 영혼이니 네 영혼이 잘 되고 그것 때문에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하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하는 대목이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일어나야 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아 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길도 아니고 예수님 메시아가 가야 되는 길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시고 난 뒤에 방금 전에 들려드렸던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제 영혼을 잃으면 그것이 네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몸은 잠시 편안하고 육체의 생명은 내가 건질 수 있겠지. 하지만 내 영혼은 절대로 자유롭지 않을 것이며 평안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나는 알고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내 영혼을 스스로 죽이는 것이야.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 영혼을 죽이고 내 양심을 버리며 내 통합성과 온전성을 깼을 때는 천하를 얻어도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뭔가를 잃어버려 온전성을 상실하고 그로 인해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소중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 일을 하는 중에 살아남기 위해서 온전성을 깨뜨리고 원수에게 영혼을 팔아넘기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서도 잘 살 수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팔아넘기면서까지 움켜쥐어야 되는 그 무엇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강도가 무서워서 눈을 감는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대한성소공에서 보여준 비디오의 앞부분에 그 엘리자베스라는 그 연약한 여인, 결국은 성폭력 당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정당한 몸짓을 한 것 때문에 손가락이 잘려나갔다. 그 사람은 육신의 손가락이 잘려나갈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강성하여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자기 양심을 속인다? 온전성을 깨는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이 그 순간 빛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님들에게도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죠. 목회직을 지키는 것보다, 교회가 부흥하고 비전을 이루는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통합적으로 온전하게 살고 이를 통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분 맞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조각을 찾아 말씀의 등불을 들고 내 마음 구석구석을 샅샅이 쓸고 찾아내며 부지런히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의 일상에 쫓기고 비전이 중요하다 생각하여서 내 안에 주님이 내게 본래 주셨던 그 온전한 것들이 이리저리 여러 피스가 떨어져 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일하다가 사랑관계 때문에 치여서 주님을 향한 뜨끈뜨끈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지요. 그거 찾아서 회복해야 되고요. 주님 일하는데 뜻은 이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점 그 뜻을 이루어지는 것과 멀어지는 것 같으니 낙심이 되는 분,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때를 써야 돼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내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게 주시려고 했던 내적 자유함을 다시 찾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깨어진 그 피스들을 하나로 모아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온전함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는 압니다. 지금은 잘 모른다 한다면요, 말씀의 등불을 켜고 자기 영혼을 깊이 살피면 지혜의 교사가 되시는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찾았을 때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자의 가장 큰 행복은 설교에 무엇인가 터치가 되어서 깨달았다는 것을 저한테 얘기해 줄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3부 예배 마치고 나서 인사를 하는데 성도님 한 분이 우리 교회 노 권사님인데 어린아이처럼 제 앞에 뛰어서 오시더니 목사님, 잃어버린 그거 찾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면서 가지는 기쁨의 잔치인 줄 믿습니다. 오시는 예수님, 이것 찾아내어서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이 본래 주셨던 그 은혜의 풍요함과 넉넉함이 있으며 온전함이 있는데 세상 살며 때로는 교회를 섬기며 때로는 내 자신의 연약한 죄악 때문에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은 빛을 잃었고 나는 조금씩 쇠잔하여져 갔습니다. 주님, 이 대림절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며 하늘과 땅이 함께 축제를 벌이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